오늘 저희들이 볼 것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걸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는 큰 소리로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언론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백성이 이를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읽은 이 구절을 가지고 둘째 시간도 하겠지만 또 그때 가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일장한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임하시는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했죠. 그죠? 물론 모세하고는 대면해서 얘기했습니다. 대면하여 얘기한 자지만 대개는 선지자들에게는 말씀이 임하시니라 임한다는 말 알죠. 그죠? 그러니까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차이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바깥에서 임하셨죠. 성령님이.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그죠? 함께 우리 회중 속에 거하시는 그래서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함께도 하시고 안에도 계시고 물론 또 은사가 임할 때는 또 방언이 임할 때는 또 이렇게 임하는 역사도 신약에서 일어났지만 구약에서는 주로 신약에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깥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왜 옮겨오냐? 다른 데 있는 걸 옮겨옵니다. 옮겨오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궤에는 두 그룹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궤가 있는데 궤를 메어서 요 양쪽에 메어서 깨어가지고 나르는 이 대가 있죠, 그죠? 대. 저 뒤에도 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매는 거죠. 이걸 메고 옮기는 거죠, 그죠? 여기를 메고 옮기는 거죠. 그런데 요 위를 덮는 그룹이 있었어요. 천사가 있었죠, 그죠? 천사가 있어가지고 천사가 이렇게 제가 잘 못 그립니다. 근데 천사 날개가 이쪽에 이렇게 연하여 있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두 천사가. 그러면 제사장은 여기다가 여기에 무릎을 꿇고 여기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그 두 그룹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죠, 그죠? 이 두 그룹 사이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는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의 궤라고 하나님이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이거를 하나님의 궤라고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궤의 의미는 그들에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궤의 의미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임재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궤를 먼저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 하나님의 궤를 누가 맸냐면 제사장들이 메고 항상 진행했죠. 그죠?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에 물을 첫 발을 들인 자들도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속에 발을 디뎠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늘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앞세웠다는 거예요. 참 여기에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항상 앞세웠다. 하나님을 앞세웠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여리고를 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뭐 했어요? 여리고를 돌았어요. 그랬더니 여리고가 나중에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궤를 항상 앞에다가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궤를 항상 앞에다 두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아주 이런 일들은 요단강에 들어서거나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이나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서 나간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거를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항상 앞에다가 그들이 모시고 다녔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선민 삼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까? 안 해결해 주셨습니까?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나 누구를 앞세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나 사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되고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울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서 나간다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뭘 의미하냐 이겁니다. 예? 예. 맡기는 거. 이 맡기는 것은요, 맡기는 겁니다. 이 맡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진짜 어떤 숙제를 맡겼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이게 숙제가 내가 풀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맡깁니까? 잘 푸는 사람,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좀 대신 좀 해주세요. 이게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맡긴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내 힘으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가 숙제를 해내라고 왔는데 도저히 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맡길 수도 있는 거야. 맡기는 거야. 가서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좀 풀어주세요 하고 맡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평안하게, 그죠? 맡겨놓고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를, 제가 얘기하는 의미를 캐치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맡긴다. 이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지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올려놓고 나는 모른다. 이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셔요. 아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고 나는 상관 안 하는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 올려놓고 바라봐야 돼요. 하실 것을 믿고 바라봐야 돼. 이게 이제 올려놓고 믿고, 그분을 믿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게 하라. 여러분, 금방 물어본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맡겨놓고, 자, 맡긴다. 이게 맡기는 거죠. 맡겨놓고, 한 주님을 앞세운다는 것은 올려놓고 믿고 바라봐야 된다. 주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본다는 건 내 안에 기도 속에 있는 거죠. 그죠? 내 안에 기도 속에 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렇게 해놓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좀 조급한 게 오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뜻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을 수 있다. 네. 하나님 뜻을 물을 수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아냐면요. 물으면, 우리가 방언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방언기도 할 때 많이 물어요. 방언기도 할 때 여러분 묻지 않습니까? 방언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물으면, 방언할 때 막 묻잖아요. 묻는다. 방언으로 묻는다. 그럼 하나님은 방언으로 대답하셔요. 방언으로 대답하신다. 내가 방언하는 속에 하나님의 대답이 들어있어요. 그거 못 느끼셔요? 그러면 내가 방언으로 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방언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이것이 통역이 되어질 때 내가 묻는 것도 통역이 되어지고 그건 내가 자의적으로 어떤 질문을 갖고 방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하나님은 방언으로 대답하셔요. 그럴 때 이게 통역이 되어지면, 그죠? 나는 즉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뜻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요. 방언 통역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3년을 예를 들어서 영성훈련을 받으러 다니고 또 집에서 열심히 2-3시간씩 하라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를 썼고 물으려고 애를 썼는데 만일에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다니면서 내 방언을 통역이 안 된다. 그럼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방언이 통역이 되어져야 돼. 그 통역되려면 어떻게 되냐? 열심히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달라고 구해라. 여러분 다 주어 있는데도 여러분이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그 통역, 내가 내 인식 속으로 알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 방언할 때 열심히 하나님, 내가 하는 방언을 통역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은혜 받고 나서 난리를 피는데 하나님 뜻만, 내가 방언하는 그 뜻만 다 알게 해주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시더라고. 1년을 안 주셔요. 그렇지만 열심히 1년 동안 기도했죠. 달라고. 근데 어느새 제 방언이 통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그 시기가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어느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몰라 언제 왔는지 잘. 근데 어느새 하나님 다른 사람의 방언도 가끔씩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 제가 하는 방언이 막 통역이 되고 있고, 하나님 내리는 방언도 통역되고 있고, 어느새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왜 그때 통역 안 주셨냐? 통역이 돼도 근데 사모하라는 거죠. 열심히 구했기 때문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통역 안 주신 이유가 내가 그 뜻을 알아도 그걸 행할 만한 저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다 안다고 해서 다 행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제가 하나님을 사모해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그분의 뜻만 알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했지만 알려줘도 할 만한 능력이 안 돼 있는 저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안 알려 주시는 거예요. 안 알려 주시고 더 기도만 시키시더라고. 기도 훈련만. 때가 되니까 알게 해주시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방언 통역이 되면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자기 방언 통역하는 사람 되어서요? 부분적으로. 우리 사모님은 부분적으로. 장집사님은 아직 그럼 기도가 그럼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알 것 같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더 많이 사모하시고 더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는 통역이 되거나 내 머릿속에서 알아질 때는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방언할 때 우리가 하나님 위에서 오잖아요. 그게 예언하듯이 정확하게 떨어져요. 말로 와요. 내 안에서 말로 와요. 막 저도 이렇게 방언을 하다가 마이크로 뭐 저거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대로 제가 통역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많이는 말씀 안 하세요. 우리가 막 하면 한마디 하시고 막 하면 한마디 하시고 하시는데 그게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방언 통역이 되는 사람은 방언으로 물으면 하나님 방언으로 또 대답하셔요. 그게 통역이 되어지면 그때 대답을 딱딱 얻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라. 방언 통역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사모하고 추구해야 된다. 제가 통역이 안 될 때 제가 한 게 있습니다. 뭐였냐? 하나님은 영적인 거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야.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는 어떤 대가였냐? 하루에 2-3시간씩 항상 방언기도 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한 게 1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이 3년을 안 한다. 3년도 안 한다. 그럼 거기서 뭘 하나님이 그 영적인 것을 열어주시고 또 이런 방언 통역되어지면서 그분이 하실 말씀들을 여러분이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성훈련 받을 때 많이 왔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몇 명 안 돼 사실은. 근데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방언 통역이 안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누가 실망하냐? 하나님이 실망한다. 두 번째 누가 실망하냐? 제가 실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냐? 본인들이 제일 안타깝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3년 동안 두세 시간씩 기도 안 하면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가만 생각하니까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나 오늘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왜냐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내가 딴짓하고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일 주님 온다고 해서 막 준비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더 많이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동안 두세 시간을 기도 안 한다. 그럼 뭘 얻겠습니까? 영적인 대가를 안 치르는데. 네, 안 치르는데. 여러분 영성이 하루아침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합해져서. 강의도 듣고 내 삶에 적용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묻기도 하고 순종도 하고 다 합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제가 한 건 뭐냐? 열심히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영성훈련 쫓아다닌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 제가 한 게. 물론 교회에서 사역도 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했지만 그래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와 묻는 것과 영성훈련 아침 저녁으로 쫓아다니는 것. 물론 애들 사역하고 어른들 사역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죄송합니다. 오히려 영성훈련에 더 가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시간을 보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3년 동안 할 때는 열심히 배에서 끓어오르는 그 방언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은사가 쫙 임합니다. 은사가 지식의 말씀면서 지혜의 말씀면서 믿으면서 뭐 영분별하면서 능력행하면서 신유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방언에서부터 지켜져 줄줄이 사탕으로 임해요. 근데 임하려면은 배에서 끓어오르듯이 배에서 올라오는 음성으로 방언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가 그렇게 시킬 때만 하고 안 그럴 때는 그렇게 크게 안 해요. 그 10년이 지난 사람. 이것도 다 단계가 있어요. 제가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겠지만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여러분은 큰 소리로 해야 돼. 큰 소리로.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은 이때는 통역이 안 될 때는 몰랐어요. 뭐 나는 그러니까 다 합해져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 하나님 뜻 행할 수 없는 자였고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쳐줘도 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다 열려버려 그냥. 때가 되니까 하나님 다 열어주셔요. 그때까지 뭐였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쫓아다녔고 딱 되니까 그냥 쫙 그냥 보이고 쫙 들리고 막 다 열어주셔요. 그런 때가 와요. 근데 그때까지 뭐예요? 열심히 추구하고 사모해야 돼요. 근데 그런 영적인 대가를 안 치르고 뭔가를 얻겠다.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영성훈련 마친 자 중에 하나님이 얻었다라고 하는 자들이 몇 명 안 돼요. 하나님이 얻었다라고 하는 자들. 다 마쳤죠. 다 수료했지.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그런 자는 뭐 했냐?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기도 많이 안 했어요. 기도한다고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추구하고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결코 얻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실망하지 않도록. 자, 여러분 그 엘리사하고 알죠? 끝까지 쫓아붙었다. 왜냐? 하나님인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붙은 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를 쫓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아붙은 거예요. 룻은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좋아서 따라 붙은 게 아니에요. 나오미의 하나님을 쫓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걸 얻어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다 싶으면 끝까지 쫓아요. 끝까지. 저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유방암 3기로 수술하시고 화학 치료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 받으시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지금 계속 살아계신데 뭐 했냐면 식이요법으로 채소만 갈아먹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열심히 잘 살아계신 분이 계셔요. 근데 지금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전도지를 영어로 만들어 가지고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러더라.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전도가 안 된대. 그 말 제가 좀 실감을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한테 전도하는지 모르겠대 자기는. 그래서 이렇게 막 전도지를 자기 돈으로 만들어 갔고요. 그다음에 막 자기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뭘 타고 저 뉴포피치까지 가서 뉴포피치에서 뭘 타고 또 이렇게 가서 샌디에고까지 간대요. 가고 백인들한테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한테 그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그 얘기들을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어 갖고 막 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참 내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응? 주님 내일 당장 오신다 해도 여러분 주님 당장 내일 오신다 해도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널려 있다는 거야. 전도할 사람이. 우리는 왜 한국 사람만 보냐 이거요. 저보고 딱 대놓고요. 목사님 왜 한국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그러세요? 왜 한국 사람만 놓고 목회하세요? 이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내가 한 방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 너무 어렵다는 거야. 나가서 얘기만 하면 저 이단이라 그런데 뭐 천국 지옥 얘기하면 저 사람 이단 아닌가 이런 식으로 눈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 근데 외국 사람은 참 순수하다는 거야. 가면은 막 이렇게 음료수도 사주고 헌금도 하고 뭐 이런데 전도할 때 너무 수고한다고. 너무 수고한다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돈 받는 게 그 돈 받는 것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지 않아요? 내가 왜 갑자기 또 이 얘기를 하냐 이 얘기하다가 우리가 왜 사는지 뭐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걸 조금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읽은 거 보면 거기서 우리는 관계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죠? 하나님 나와의 관계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처음에 헤브론에서만 왕이었어요. 헤브론에서 얼마만큼 왕이었냐면은 7년 반.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 나중에 된 7년 반 후에 됐죠.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토탈 40년간을 왕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의 마음도 심령 성전이라고 하지만 잘 한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만 왕이 하나님의 왕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나는 내 마음속에 다를 하나님한테 준 게 아니고 일부분만이 그 면에 있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부분 헤브론의 왕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헤브론의 왕으로 7년 반을 있다가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33년간의 그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 성전을 보면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조금만 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응? 조금 어떤 부분만 하나님의 것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실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 헤브론에서 7년 반 왕이었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궤를 옮겨온 일이 한 거예요. 처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째 한 일이 뭐냐. 오늘 읽은 역대상 13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의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묻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서 망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묻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경은 온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자만이 승리했습니다. 그죠?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관계 영성이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만이 승리했어요. 근데 관계 영성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 신분적으로 봐야 됩니다. 신분이 뭐냐? 우리에게는 5가지 신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5가지 신분. 그게 뭐였죠? 예, 자녀, 그 다음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요, 성전으로서 또 신부로서, 예, 이런 5가지 신분이 있다 그랬어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은 뭡니까? 그렇죠. 부모죠. 그죠?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야만.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면 나는 뭐예요? 종이 돼야 되네. 종의 개념. 종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중보 기도하고 또 성전으로서의 신분이 있죠.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성전 안에 다른 거 세워놓으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죠? 거룩한 성전이죠. 그 안에 다른 신을 세워놓고 섬기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신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망한 이유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신분적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참 비교하기가 쉽죠. 그죠? 참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종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싫어하는 자는 결국은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버림을 받고 망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요즘에 뭘 읽고 있냐면은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에스겔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읽는 그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에스겔서를 통해서 남유다가 망했는데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또 내려가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그죠? 세상을 의미한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게는 에스겔에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게는 내가 칼과 기근을 보내서 다 죽이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버려두고 내가 애굽에 가면 잘 살겠지. 거기는 물질도 풍요하고 물도 많고 나일강이 얼마나 풍요합니까? 애굽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밑에 있으면 굶고 초라하고 보잘것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서 살아야지
하고 가잖아요. 거기는 물건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물도 풍부하고 글로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자는 잘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그들에게 칼과 기근이 뒤따라가게 해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 얘기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이 잠깐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지낼 때 설사 내가 궁핍하고 좀 보잘것없고 아무래도 저기가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궁핍해도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신분을 바르게 갖고 있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님이 오실 때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냐? 누가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네. 준비된 자.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을 보니까 어떤 자가 들어가냐면은 준비하고 있는 자. 금방 그리고 세마포로 단장하고 있는 자, 그죠? 세마포 옷을 입고 단장하고 있고 기름 준비 많이 해서 불 밝혀 들고 있는 이런 자만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복 입지 않는 자는 오히려 쫓아내버렸죠. 저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픔 이래 가는 장소 예복 안 입고 온 자를 갖다 당장 내쫓아라 그랬어요. 예복 입고 있어야 된다. 예복. 이게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예, 성령을 쫓아서 사는 자.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죠? 이게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입니다. 그죠? 성령의 뜻대로 사는 자. 성령으로 행하는 자. 예. 다시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 이는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자라는 거죠. 이게 바른 신분의 관계. 신부로서의 단장을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있는 자. 그러면 기름 준비를 많이 하는 이 기름은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얘기한다 그랬죠. 성령과 친하고 많이 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될 때 기름 준비를 많이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될 때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한다는 거죠. 내가 바른 신분으로 살지 아니하면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신분의 문제, 관계 영성에 있어서 관계 영성은 첫째는 신분을 다룬다. 예.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분이 나의 왕이 된다면 나는 종으로서의 신분을 살아야 되고, 그가 나의 신랑이 되신다면 나는 신부로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로서의 준비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는요. 관계 영성에서 우리가 두 번째는 뭘 다루냐면요. 사귐을 다룹니다. 사귐.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신분의 문제가 있지만 또 사귐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은 사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같이 사는데 사귐이 없다. 인격적인 사귐이 없다. 그래서 헤어지잖아요. 사귐이 없기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많죠. 성격 차이다 이래가지고 사귐이 없기 때문에 헤어집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헌신적이고 막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총각이 처녀를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총각은 남이 보기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렇게 헌신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처녀는 고민을 하는 고민. 아니 저렇게 좋은 총각인데 어떻게 고민을 왜 하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처녀가 하는 얘기가 요 총각은 참 헌신적이기는 한데 내가 원하는 건 안 갖다 주고 자기가 원하는 걸 갖다 준대야. 이거는 사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처녀는 고민하는 이유가 내가 결혼해서 행복할 것인가? 지멋대로 하는데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정말 좋은 총각인데 너무 헌신적인데 자기 뜻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이 처녀가. 여러분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상호적. 그래서 여러분 이 사귄다는 건 뭐냐면 부부간에 사귐이 없다. 사귐이 없다. 기능적인 것만 있다. 기능적인 거 아시죠? 돈 벌어다 주고 밥 해주고 빨래 주고 그만인 거예요. 기능적인 거. 근데 사귄다는 거는 다른 의미죠. 다른 의미죠. 그죠?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도 사귐이 없다.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 나중에는 잘못된 길로 가더라고요. 탈선하고 집 나가고 방황하고. 물론 그런 시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귐이 없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사귐, 그러니까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 사귐. 사귐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여러분 그 사귐이라는 게 이게 좀 잘 맞는 비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사귄다는 것, 사귐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의견을 묻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묻는 것이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귐 있는 부부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물어요. 여보, 어떻게 하는 게 좋지?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설사 뭘 하고 싶어도 묻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그러면 늘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같이 간다. 이게 사귐 있는 부부거든요. 내 의견이 내가 생각해서 옳다 그래서 내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묻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간의 그 사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물으라는 것이지요.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그것도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해놓고 먹어라. 이런 거보다 여보 자기야 오늘 뭐 먹고 싶지? 묻는다는 것은 참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저녁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생각해주고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 그게 참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게 하고 또 사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묻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은,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사귐이 있는 관계를 갖겠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묻고 지낸 다윗은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았고 묻지 않았던 사울은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사귐에 있어서 바른 관계에 있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사울 왕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죠? 찾았다. 그리고 물으려고 했어요. 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다. 그 얘기는. 그도 하나님을 찾았고 물으려고 그랬어요. 물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굴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또 찾아가죠. 그렇지만 사울 왕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신내린 자라도 찾아간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럼 왜 사울 왕에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냐면은 사울 왕은 늘 그 안에 세상을 품고 있었어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죠. 이런 자에게는 늘 그랬으니까.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그죠? 내가 늘 내 마음 안에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품고 있다. 사울왕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십수년을 자기의 그 왕위를 안 뺏기려고.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운 걸 알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 안 하시더라 이 얘기입니다. 묻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시냐 이게. 그러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었어요. 믿었어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늘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그에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었던 이유가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다른 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은 다 추월한 것 같은데 맞나요?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아직도 내 마음 안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을 안 하신다는. 그래서 버려야 되겠죠. 그죠? 바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품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가 없다. 자, 여러분 그거 가만 보면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이 세상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진짜 사귐이 일어나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렸을까?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가? 나는 듣는데. 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사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을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도 사람들은 이곳에 안 온다. 왜 안 옵니까? 버려야 되니까. 못 버리거든요. 그리고 못 버리는 사람은 여기서 하는 얘기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남편을 참 사랑해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남편이 영수훈련 안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이 있다. 영수훈련에서 하는 얘기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고. 근데 어떻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는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진 자들에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을 먼저 해야 됩니다.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해야 돼요. 내가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품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날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릇. 컵에다가 컵은 한정이 있어요. 컵을 담는 게 한정이 있다고. 거기다 다른 걸 채워놓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구석은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채워놓은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버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우고 들어오신다. 안 버리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그렇다. 안 그런 분들도 있죠. 제가 보면 거의 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 몰라. 무슨 소리 하는지도 잘 몰라. 그 이유가 뭐냐? 아직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지도 않아.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아유 정말. 그리고 나 다 알아. 그러고 본인은 실제적으로 안 비워져 있는데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사귐이 있는 자들이 많으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드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귐이 진짜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부터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과 나와 사귐이 있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관계 영성에서는 제가 첫 번째 시간은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관계 영성에서 첫째는 신분의 문제가 있다 그랬죠. 신분의 문제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죠?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 그런 걸 얘기하죠. 그분이 왕이 되시면 나는 신하, 종의 그런 관계, 이런 상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귐의 문제는 상호적이어야 돼요.
하나님만 나를 사랑해서도 되는 게 아니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잘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다. 이건 사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귐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적이에요. 소통이 돼.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 상호적이다. 그래서 관계 영성은 신분과 사귐을 보면서 하나는 상대적이고 하나는 상호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길을 가려고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물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묻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남편 얘기를 했는데 기다려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고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영을 열어서 또 버리게 하셔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길을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부부간에도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자녀와 부모간에도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나님 이러한 사귐들이 있게 하셔서 정말 이런 사귐들이 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는 이 사귐이라는 저 소통이 있게 하셔서 정말 서로가 서로가 누구인지 알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신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늘 아버지 잘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분이 왕이시라면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그분의 뜻을 수종드는 그분 뜻을 알고 행해드리는 종으로서의 삶 그리고 그분이 신랑 되신다면 나는 신부로서의 삶 그런 삶들을 잘 행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역대상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서 또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